창세기 17장 9절 말씀 교재에 나온 대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오늘 신앙 공부 26번째 언약 신학에 대해서 뵙습니다. 언약 신학. 신학이라는 것은 성경을 이제 우리가 이해할 때 비유도 있고 영예도 있고 뭐 문자 그대로 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좀 기억이 안 되고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울 때 우리 사람이 이해하기 좋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체계를 잡아놓은 게 신학이죠. 성경을 토대로 믿음 생활에 필요한 것을 체계로 잡아놨다. 근데 이제 언약 신학은 그 신학 가운데서 우리 개혁 신학,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칼빈을 중심으로 한 그 개혁 신학의 주류를 이루는 것인데, 언약이란 말은 말씀 원자 약속 약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용이다. 그 신학을 우리가 믿음의 그 체계를 공부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계약이란 말도 쓰고 언약이란 말도 씁니다. 계약관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슨 부동산이나 아니면 물건 살 때 뭔 또 일관계에서 계약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쌍방 간에 서로가 의논해 가지고 이렇게 하자, 가격을 얼마 하자, 또 의논해서 하고, 또 금년은 얼마 준다, 몇 시간 봉사하라, 이렇게 또 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이 계약이라는 것은 언약이나 계약이나 똑같은 겁니다. 이제 원문과 같은 것인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 계약이라고 하게 되고 언약으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은 말씀으로 약속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언한 것을 우리 인간이 수용하느냐, 내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안 하는 차이지, 내가 하나님과 의논해서 결정하고 내용을 정하는 건 아닙니다. 인간관계 계약하고 조금 틀려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영인데, 그리고 창조주이고 모든 것에 근원 되신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현실적으로 대면할 수 있냐, 그럴 때는 참 육체를 가지고 한계가 있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럴 때는 이제 대부분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만물, 자연 만물, 하나님의 지으신 이 창조 세계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 우주 만물이나 지구, 사시사철, 동식물의 여러 가지 역사를 보면서 저절로 된 것은 아니고 누군가가 이것을 만드셨고 또 섭리하고 운행하고 계신다. 그걸 어렴풋이 알 수 있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몸된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백성으로 삼으신 자들을 보면 하나님의 모습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모습을 나타내야 됩니다. 외적인 뭐 이런 물질적인 키가 어떻다, 뭐 몸무게가 어떻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외적으로 인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믿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로 와요? 뭐 할아버지로 옵니까? 아니면 뭐 어떤 뜬구름으로 옵니까? 아니에요.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어떤 형상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또 우리 이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특별히 언약의 관계다, 계약의 관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 인간이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다. 이것이 언약 신학의 그 주류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는 하나의 신학적 체계다. 그리고 개혁 신앙의 한 유형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중심으로 성경 전체 구속의 사건, 그리고 구원사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언약 신학에서는, 계약 신학에서는 연속성과 통일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 저기 구약 말라기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일맥상통하게 딱 흐름이 같다, 이거죠. 왜냐? 원처자가 하나님이고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대필자가 사람이기 때문에 뭐 베드로가 하기도 하고 때로는 바울이 때로는 뭐 모세가 이렇게 기록하기도 했지만은 원처자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일맥상통하게 연속성을 가지고 구속사에 대한 것을 기록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제 발전되어 왔냐 그러면 언약 신학은 종교 개혁을 통해서 그러니까 교회 이 처음에 초대교회에서 시작해 가지고요. 그 다음에 313년에 공인이 되면서 공교회가 돼 가지고 그 다음에 390년 와서 로마의 이 국교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게 교회하고 정치하고 같이 가다 보니까 좋은 말로 하면 함께 세상 정권과 하나님의 나라가 연합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서로 야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정권하고 이 종교가 하나 돼서 교황이 말하자면 이 황제 머리 위에 있어가지고 종교가 정치를 이 세상 만사를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있는데 이게 좋은 면이 있지만은 이게 안 좋은 겁니다. 종교라는 거는요 조금 분리가 돼서 일반 세상사는 이렇게 육신 삶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영원한 생명과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우리 관계가 잘 이렇게 서로 보완이 돼야 되는데 같이 가다 보니까요 이게 교황이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부정부패가 거기서 반드시 싹트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지나서 16세기에 1517년제 마르틴 루터가 기점이 되지만은 종교개혁을 하면서 개혁신앙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거기서 주류 신학이 바로 언약신앙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해야 되지 어떤 교회라는 체계 그러니까 가톨릭이라는 교회 체계에 그 교황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렇게 역할하는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교황도 말씀이 어긋나면 내려와야 되고 그 직임을 중단해야 된다. 그런 이제 이 신앙이 온 것이 바로 언약 신약이니까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가 중시해야 된다 이 신학이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발전해 왔냐면 종교교육 때 이제 스위스에서 스빙길리 또 칼빈 이런 선생님들이 이제 활동을 했는데 그분들 중심으로 해갖고 볼링거 이런 분들이 이제 기초를 놓았다. 그리고 17세기에 들어오면서 점차적으로 신학이 발달하면서 체계를 잡았다. 그리고 웨스터 신앙 고백서 이게 이제 잘 반영됐다.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거는 이제 영국이 국교에 그러니까 정치하고 나라의 정부하고 같이 연합되어 있는 것이 영국의 성공회예요. 성공회. 그러니까 수장령을 발표하잖아요. 헨리 8세가. 수장령이란 뭐냐면은 교회 머리는 교황이나 어떤 주교가 아니다. 왕이 교회 머리다. 이렇게 발표한 것이 수장령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나라에서 하니까 국회, 의회에서 통과를 보는 거예요. 모든 신앙적인 면도 그렇고 정치사도. 종교가 일치가 있었어. 그때는 하나가 돼 있던 시대니까. 영국 지역에 한해서는 그랬어요. 성공회. 그러니까 거기서 의회에서 통과를 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거다 해놓은 게 웨스터민스터 1900 이제 아니 이게 영국 공회에서 이제 이게 반영을 시켜놓은 것인데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이제 거기에 잘 나타나 있는 거죠. 개혁 신앙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정식으로 완전히 개혁돼 가지고 현재의 신앙 고백서는 1948년에 된 것인데 그 전에부터 이제 초안을 만들어 갖고 오다가 이제 이렇게 수정보완해서 1948년에 완전한 신앙 고백서가 이제 이렇게 성립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칼빈의 주요 신학으로 자리 잡았다. 칼뱅주의 이거는 우리 개혁 신학의 주류인데 거기서 제일로 중심 신학이 바로 언약 신학이다. 그리고 여기 로버트 롤롱, 패트릭 길립, 스피든 신학자들이 발전시켰다. 그러면 이제 언약 신앙의 내용은 무엇인가? 모든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말씀으로 약속한 관계로 믿음으로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이 바로 이 신학의 주를 이루는 것인데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먼저는 구속 언약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만드시고 인류를 이렇게 창조하셔서 이제 모든 세계를 다스리게 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간의 구원을 염두에 두었다. 그게 창세기는 처음엔 나오지 않지만 점차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 구원 사역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이게 우리가 이제 쭉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류와 구원의 관계를 맺은 언약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냐. 성부는 선택하시고, 그러니까 구원할 백성을 택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 사역을 직접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고, 성령께서는 그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공로 그리고 그 의를 우리에게 딱 적용시키고, 그래서 인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성화시키는 역할을 성령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적용시킨다 이 말이죠. 내용이. 그리고 이제 시간 이전에 이미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택정하사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다 내다보시고, 우리는 시간 개념에서 그때가 돼야 이제 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아시면서 이렇게 구원을 계획하셨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우리의 3장 15절 보면 그러잖아요. 여자의 후손은 이제 너와 원수가 되고,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리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건이냐. 여자의 후손 그러면 딱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동정녀 탄생, 그러니까 여자로서의 몸에서 나온 겁니다.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남자의 피는 쉽게 말해 씨는 계속해서 아담의 죄가 전가되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서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고,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이렇게까지 간다. 발꿈치를 무은 걸로 그걸 표현했죠. 그러니까 그것을 벌써 창세기에서 예언해 온 겁니다. 예수님이 그 이후에 4000년 후에 오셨는데 그 전에 벌써 이렇게 성경에서 딱 예언을 해놓으시고 될 일에 대한 것을, 구원사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미리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대로 예수님이 나중에 4000년 후에 말씀대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위언약이 있어요. 행위언약. 구속언약은 하나님이 구원하겠다는 약속이다 이 말이고, 행위언약은 행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도 하고 성취되지 못하기도 한다. 첫 번째 이제 행위언약은 어디서 되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세운 언약입니다. 아담과 선악과라는 과일을 동산 중앙에 두고 하나님이 모든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은 죽으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사람들은 선악과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렇게 좀 의아하기도 하고, 왜 무화로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타락하게 만들었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동산의 많은 과일 중에 중앙에 있는 딱 한 나무 선악과 과일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지키기가 쉬운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거는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죠. 왜냐?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때 영생할 수 있다. 그거를 상징해 놓은 게 이게 선악과예요. 선악과가 없으면 다른 걸로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하셨겠죠. 근데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그분 안에서 살 때 영원히 누릴 수 있다. 이것이 선악과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단절될 뿐 아니라 죽는다. 그것이 이제 선악과 이 의미의 의미. 무슨 뭐 사과라든가 복숭아라든가 이런 뭐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계약,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어 있다.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죽는다. 그래서 인생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이제 죽음의 그림자에게 질병이라든가 뭐 핍절함이라든가 여러 가지 근심, 두려움에 이제 이렇게 시달리다가 결국은 죽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하고 맺었느냐? 아담하고 맺은 거야, 아담하고. 근데 선악과는 누가 따먹었느냐? 하와가 따먹었어요. 근데 이제 아담은 처음에는 안 먹었는데요. 이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예표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나중에 에베소서 보면 그러잖아요. 교회와 그리고 신부 그러면서 결혼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서 이것은 바로
교회에 대한 얘기다 말씀하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는데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줄 알았어. 그런데 왜 선악과를 같이 먹었느냐? 아담이 하와를 사랑했기 때문에. 예? 내가 지금 죽어서 없어지는 판에 내가 살아서 뭐하냐? 너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죽겠다. 같이 동참하겠다. 이 마음으로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아담은 안 먹을 수가 있어서. 처음에 하와가 유혹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하라 그러면서 하와가 유혹받았고 남자가 유혹을 먼저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이 신부된 교회가 죽는 것을 볼 수 없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기꺼이 내려오셔서 같이 죽음에 참여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아담이 기꺼이 하와가 범죄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같이 참여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써 우리와 같은 그런 처지에 있는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역사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아담과 이제 하와의 관계가 교회와 이 예수님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에베소서 잘 말하잖아요. 그래서 행위언약은 뭐냐면 선악과를 먹으면 죽고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살리라 이거예요. 근데 그 행위에 따라서 먹고 안 먹고에 따라서 삶과 죽음이 갈리는 거죠. 그래서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언약을 해놨다, 약속을 해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간이 결국은 범죄함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 뭐 사탄의 뱀의 유혹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행위 언약이에요. 행위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는 왜 받느냐? 첫째는 죄 때문에 받는 거예요. 죄가 없었으면 안 받는 거죠. 깨끗하고 또 흠이 없고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유지했는데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이건.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행위에 따라서 살고 죽는 것이 따라온다는 것이 행위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 그리고 이제 이것이 나중에 율법 언약으로 이렇게 증거가 되는데 크게 보면 구속 언약,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이 있는데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이룩된 것입니다. 요 행위 언약과 언약 그다음에 요 은혜 언약 중간에 율법이라는 것이 있죠. 율법은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가 1450년경 BC 1450년경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인데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613가지의 계명인데 그건 뭐냐?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 이거예요. 지키면 복받고 어기면 저주받는다. 예? 그 전에 이제 구속 행위 언약 에덴 동산에 한 다음에 아브라함 노아하고도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또 창세기 12장 오면은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뭐예요? 할례 언약이죠. 할례 언약. 예?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무엇으로 권하느냐? 믿음으로 권하던 거예요. 믿음으로. 할례 언약인데 할례를 행하라 그러잖아요. 창세기 이제 그 16장인가요? 16장 9절인가 거기 나오는데 이제 행위 언약.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 9세 부름을 받아가지고 갈대우르 에서 부름 받은 건 아니고 하란에서 받은 겁니다. 사람들이 갈대우르라고 하는데 갈대우르는 그 데라가 떠난 거고 하란에서 부름 받아서 75세에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오는데 99세에 그러니까 75세에서 99세면 몇 세? 24년 정도 지난 후에 정식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처음엔 내 아비 친척 본토 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고 여러 가지 네 이름을 창대케 약속했죠. 근데 정식으로 계약 맺는 거는 창세기 16장 9절에 와서 할례 언약을 맺습니다. 할례 언약을. 그러면서 이 할례가 바로 너와 나의 언약의 표징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전부 할례를 행하는 것이죠. 이게 난 지 8일 만에 이제 보통 다 행하는데 그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은혜 언약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구약하고 신약의 기점이 어디냐면은 어떤 분들은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신 전에가 구약이고 탄생하신 후가 신약이라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이 기점입니다. 기점. 예? 그러니까 그 전까지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는 휘장이 성소와 이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때는 양이나 염소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간 사건 이후에는 휘장이 갈라지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겼던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는 염소나 양의 피가 필요 없고 예수의 속죄함을 믿고 나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저 세례 요한 때가 아니고 구약 시대까지 이게 33년까지는 BC 33년 예수님이니까 AD 34년까지 계셨는데 그때까지는 구약에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도 지키라는 말씀을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피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죠. 그건 구약시대에 구약시대. 그리고 그 이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돌아가신 다음에 성전은 없어지는 거예요. 성전. 지금도 성전이는 안 되고 제단이라고 하면 안 되고 제단이나 성전은 예수님 십자가 전까지 그때는 제단, 성전 그리고 이제 오늘날 성전은 딱 한 군데만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그 하나만 성전이라고 그러지 나머지는 교회 시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성전 시대에서 끝나고 예수님 돌아가시면 교회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는 뭐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모임인 거예요. 이 교회는 성전은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지성소 있고 그 다음에 성소 있고 성전 뜰이 있고 그 법궤가 있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 건물이 중요했어요. 이게 성전 자체가 이게 아주 굉장한 의미를 가졌는데 오늘날 신약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은 아무 관계가 없고 요 강단은 강단이에요. 이게 제단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사실은 말이 조금 이제 우리나라가 구약적인 걸 그대로 갖다 썼는데 제사 드리는 데가 아니고 여기는 강론하는데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제단이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거는 뭐 신령하고 저기는 뭐 속되고나 옛날에는 이제 지성소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니까 아무나 못 들어갔죠. 지금은 여기는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찬상하는 사람도 오고 일반 이제 또 간증한 사람도 오고 또 말씀 성경 공부 가르치는 사람도 서고 그냥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구약적인 개념을 신약적인 걸로 오해를 하면 이게 큰일 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면 예배를 드려야 돼. 예배. 천주교 맨날 제사 드리잖아요. 미사는 제사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재현하는 건데 히브리에서 단번에 끝났다고 딱 선언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언약 시대다, 은혜 시대다, 은혜 시대, 언약 시대인데 은혜 시대,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믿음 언약을 말합니다. 믿음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뭐 옛날 엘리야는 뭘로 구원 얻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신학적인 흐름이 두 가지인데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믿어서 구원 얻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대체 신학이고 이제 우리 지금 개신교의 주류 신학이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구원의 방법이 틀렸다 이게 세대주의예요. 근데 미국은 청교도로서 시작한 나라인데 청교도가 침례교라고 그랬죠. 발전해서 침례교 대다수는 세대주의예요. 세대주의. 그러니까 세대주의는 나쁜 게 아니고 시대를 구별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양심 시대, 그 다음에 무죄 시대, 뭐 율법 시대, 그 다음에 뭐 지금은 은혜 시대 그렇게 7가지로 구별한 건데 나중에 이제 다시 공부하기라고요. 구약에서는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 얻었어. 신약도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구약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 여겼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지음으로 하나님이 의인으로 칭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건 모르는 거죠. 우리는 이제 역사가 흘러서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다 일어났기 때문에 시간이 저 창세로부터 지금 예수님 돌아가시고 지금 2000년 돼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니까 다 보이지만 구약 성도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어렴풋이나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정 몰라. 그러면 구약에서는 이 믿음이 어떻게 되냐? 엘리야가 뭐 예수님을 알았겠습니까? 몰랐어요. 에녹이 알았겠습니까? 몰랐어요. 아브라함도 몰랐어요. 메시아가 온다는 어렴풋한 약속이 있었는데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됐어요. 히브리서에서 그걸 설명합니다.
그런데 실제 구원에 하나님께서 적용한 건 모든 것은 다 예수의 피를 적용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피 흘림이 없어서는 염소의 피나 송아지의 피가 소용이 없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에서. 그러니까 모든 것은 실제는 예수의 피공로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지만 구약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래서 그것이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적용시켰다 이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효용이 있지만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약간 틀리다 구원이. 이것이 세대주의자인데 세대주의도 맞는 부분이 있고 약간은 좀 모순된 부분이 있고, 자연 언약 신학에서 우리가 현재는 그 믿음의 은혜의 시대에 살고, 은혜라는 건 뭐예요? 값없이 거저 주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로 아니면 어떤 공로로 어떤 뭐 성수지나 헌금으로 구원 얻는 건 아니고, 그거는 이제 예배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냥 행하는 것 뿐이고, 엄밀하게 이제 구원으로,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나는 그분의 피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요 믿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잖아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역사가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것이 은혜 언약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은혜 언약의 시대죠. 유대인들이 지금 저기 성전은 없으니까, 지금 이슬람 성전 황금도원이 있으니까 못 드리지만 나름대로 제사를 곳곳에 드리는데 그걸로 구원 얻는 건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의 피를 믿느냐 안 믿느냐 요것 때문에 구원 얻고 못 얻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의 시대다. 그러면 이제 언약인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 인간에게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예비하셔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값없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은혜의 언약, 믿음의 언약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 영생의 그 길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교회 나오라고 먼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교회 나오면 사람들이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일반 사람들은 내가 전도해 보니까 교회 나가면 돈 들어간다, 교회 나가면 시간 뺏긴다, 교회 나가면 술 못 먹는다, 담배 못 핀다, 자유가 구속당한다, 손해나는 건 많고 실제적으로 보이는 건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해야 돼. 예수 믿으라고, 그냥 예수 믿으라고. 그리고 교회 다녔다고 구원 얻고 교회 안 다녔다고 구원 얻는다, 이런 건 없어요. 이건 천주교 사상이 이럽니다. 천주교는 바티칸 성전을 중심으로 한 단일교회를 주장해요. 그래서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 이래요. 교회는. 자기네 천주교 안에만 들어와야, 그리고 교황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치료하는데 그걸 받아야 구원 얻는다 이거거든요. 성경은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제 교회 시대이기는 한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고, 믿음으로써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신앙에 유익이 된다. 그래서 교회를 갖는 거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성도들의 모임을 갖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은혜 시대다. 이제 현대적인 이 의미가 있는데, 현대 개혁 신학은 언약 신학을 성경의 주요 이게 틀로 본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말씀으로 언약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말씀의 입각에서 기도해야 되는 게 말씀의 입각에서. 그러니까 저 이방인들처럼 자꾸 세상 것 먹을 거 입을 거 너무 구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냥 내가 아쉬운 있으면 막 하나님한테 쓰고 그러면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니까 사실은. 그리고 이제 바울처럼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방인처럼 먹을 건, 입을 건, 뭐 자식 뭐 합격 문제, 뭐 수능 시험 앞두고 뭐 100일 기도 이런 거 하지 말라. 참 우리나라 애가 약간 샤머니즘 돼가지고 수능 앞두고 뭐 100일 기도 하는데,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하는데 이게 불교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 100일 공을 들이면 이게
저 신님께서 이제 감명을 잡수시고 뭔가 세상적인 복을 준다 이렇게 생각한 데서 온 것인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능 놓고 그냥 그것 때문에 너무 기도할 필요 없어요. 이거 아버지가 다 알아. 그러면 내 자녀만 뭐 수능에서 만점 맞고 네 자녀는 떨어져야 내가 서울가 대학교 가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세상 빛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약간 기복신앙과 사모니즘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에 입각해서 항상 구해야 되는 게 구해하는 것도. 그리고 모든 신앙을 성경 말씀에다가 언약에다가 이게 둬야 되는 거 언약에다가. 이게 빈야드 운동 아니면 뭐 신사도 운동 성령 불받아야 된다는 둥 아니면 뭐 산에 가서 능력받아 신앙생활 하는 둥 이게요 하나님이 은사는 주시는 게 선물에 그러니까 그냥 받고 떼쓸 필요 없어. 떼쓸 필요. 하나님이 주시면 받아. 내가 말씀 받았으면 말씀으로 전하고 내가 재물 받았으면 재물로 하고 하나님이 건강했으면 건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삶을 통해서 해야지. 우리나라가 이게 신비주의에 너무 빠져 있어. 이게 물론 이게 종교의 신비가 따르면요 능력이 나타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근데 그게 주안점이 되면 안 돼요. 언제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 말씀이 믿고 보고 믿고 저기 기적을 체험하고 믿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도마에게 예수님이 강력하게 말씀해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그게 뭐야? 말씀 따라서 신앙생활 하라 이거예요. 그냥 천국 꼭 갔다 와야 이게 천국이 있는 줄 알고 입신해야 뭐가 이거 이러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간증도 중심 이렇게 했더니 뭐 복 받았다 내가 어떻게 했더니 했다 이것도 안 좋은 거예요. 그냥 말씀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뭐 예언기도 받으려든가 저 이사 가야 되는데 어느 날에 길입니까 이쪽에 가서 집 사야 됩니까 저쪽에 이런 거 묻지 말아요. 하나님 이거 안 좋아했어요. 이런 건요 샤머니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그런 데에 대해서 자유의지를 맡겨놨어요. 네가 알아서 하고 일반적인 부자로 살고 싶으면 경제 공부 하시고 열심히 일하세요. 그냥. 그리고 저기 정치 대통령 되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대통령 되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저 정당에 들어가요. 민주당 들어가는지 국민의당 들어가서 가서 수업 쌓고 그냥 열심히 커요. 국회의원 하면서. 그래야지 이 성경은 구속사에 관한 것이고 영적인 복에 관한 것이고 신령한 복에 관한 것인데 여기서 우리나라 옛날에 이방 종교나 사면이즘에서 자꾸 인간적인 물질적인 현실적인 복을 위해서 막 비나이다 공들인 것처럼 기독교를 그렇게 다운시키면 안 된다니까요. 다운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약속한 것만 지켜요. 이거 말씀으로 약속하는 건 안 지키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언제나 신앙의 기초를 말씀에 두자. 신비주의에 두지 말고 어떤 기복에 두지 말고 어떤 체험에 두지 말자 이거예요. 그래서 구속사 관점에서 성경을 잘 이야기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없는 약속과 신실함을 깨닫게 해서 위로와 확신을 준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렇게 동으로 갈까 서으로 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유리할까. 사도 바울이 저기 예루살렘 올라가면 잡히겠다고 아가보의 딸들이 예언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랬어. 사도 바울 선생님 성령님이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는 것 같습니다. 올라가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죽는 자리까지 못 가겠냐? 난 가겠다. 하나님의 뜻으로 올라가는 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내 개인적인 급박한 거 앞만 내다보고 안 올라가서 결박한다는 거 자유롭게 복음 전하는 게 이게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올라가서 결박돼가지고 저 로마에 잡혀가가지고 죄인의 몸으로 로마를 변화시키기로 원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로마가 이게 기독교화가 되잖아요. 나중에 결국 가서 한참 있다가 열매가 나타나지만. 그러니까 미래를 알려고 하면 안 돼. 이게 미래를 알려고. 예언기도 무슨 뭐 해갖고 알려고 그러면 안 돼. 미래는 하나님이 감춰놨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내 점쟁이들한테 좀 물어보니까 점쟁이한테 믿는 권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이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예수를 갖다가 꼭 저기 옛날 샤머니나 기복적인 데다가 두고 막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언약의 말씀에다 늘 신앙을 넣는다. 말씀에 이렇게 돼 있으면 그 따라가는 게 따라. 그리고 작은 상황 부분적인 거는 모르잖아요. 그럴 때 뭐 성령의 음성 듣기 뭐 하나님의 뜻 알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거 까딱하면 올무에 빠집니다. 이거 그냥 말씀에서 주고 하나님이 여기 뭐예요? 우리에게 자유지와 책임과 순종을 줬어요.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더
현실 삶에서 이루고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만큼 역사하세요. 믿음에 내가 그냥 이게 다 그것도 안 됐는데 하나님이 막 선교사로 가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거 뭐 음성 듣고 막 저 신학교 가라고 안 그래. 이거 다 자기 개념이에요. 자기 개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데까지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다 기초두고 신앙생활. 이게 언약 신앙의 이게 가장 우리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고 한 주간도 좋은 일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